믿음의 용사는 믿음을 완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신념에 쌓여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진짜 용사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두려움의 요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는 사람,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전사들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되게 될 때 도리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념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한 오해를 다시 바로잡고 주님의 진실 속으로 그 진리 가운데 싸우기 위한 결실 속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죽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그럼 죽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반쯤 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살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반쯤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사람과 진배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원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 안에 넣어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 즉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고요? 형제를 뭐 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하면은 산 것 같다고요? 다 경험하셨어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가슴 두근두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에 한번 빠져가지고요, 핑크빛 기류에 확 휩싸이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느껴보신 분? 네, 오늘은 다 안 드셨습니다. 좋습니다. 다 느껴보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동감을 느끼게 되고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몸은 살아있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머무르고 싶으신 분, 저 사람은 죽은 사람과 진배 없어, 산송장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삶의 종착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베트 혹은 다나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나토스라고 말하는 이거에서 요즘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좋아하는 타노스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혹은 죽은 자의 영역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베트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결국 끝이 아니라 의인화된 모습으로 생동감 있는 동사로서 활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멈춤이 아니라 비로소 활동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혹자들은요, 이 죽음의 영역에 대하여 이러한 속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는 것을 오인하여서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해석은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다른 곳들에서 성경 주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필멸의 육체를 벗어남으로써 생명을 성취하는 것일 수 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마치 철학가들이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영혼은 불멸하리라는 소망이 생겨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서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오히려 사단이 말한 것처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고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해와 사단의 이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해는 죽고 나도 그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신 것으로 너희가 죽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초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죽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안타깝게도 대책 없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옆에서 위로하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게 될 때 그냥 대책 없이 공감만 해주고 있는데 그 공감만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어쩌면은 이러한 공감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걱정하지 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곤 합니다. 그것이 윤회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지옥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의 이면을 조금만 깊이 살펴봐도 굉장히 큰 불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각시대쟁투 534페이지는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잘못하게 됐을 때 사람이 죽고 난 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천국에서 우리의 지인 중에 하나가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것을 영원히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들을 우리는 조금의 관심을 갖게 되면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져오게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내려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두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오해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이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그 온전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 죽어야 되게 되었을 때 아담이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야지만 너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곳도 땅이었고요, 흙이었습니다. 지금 흙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였던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고 본인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간 스스로를 조장하고 있는 그 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 이 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결국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사망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창세기 2장 7절은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것을 짓고 난 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즉 거기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인간은 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흙이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즉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생기가 없으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바로 산송장,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생기가 있나요? 아멘. 그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맥이 탁 풀려가지고 이런 것처럼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감사의 아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생동감 있게 오늘 이 예배를 장식하게 되시길,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꾸며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신 루아흐, 호흡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 호흡이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호흡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떠올리지 않으면, 그 호흡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 그냥 흙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의 생각이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없으면 다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향하여 걷게 되시는 위대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죽음의 실체들을 명확하게 살피기 위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이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산자들은 장차 어떻게 될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요 어떤지 설명하기를, 죽은 자는 어떤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죽은 사람 쿡쿡 찔렀는데 아프다고 막 비명 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배에 가스가 차면 건드리면 튀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아파서 감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는 상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는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말입니다. 의식 없는 상태들은요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생각 없음으로 반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을 쫓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식을 쫓아가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굳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의식이 어디를 계속 쫓아가야 되냐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상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들, 생명이나 어떠한 열매들을 향하여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정신이 빠져서 막 이러고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죽음에 대하여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푸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들은요 사랑도요 미움도 시기도 없어지고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들 사라져서 그들이 받게 될 목도 다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현상, 아무 의식이 없는 현상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의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되시지 마시길 분명하게 결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모습은요 무활동의 상태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시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우리의 삶을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병자들이 입원을 하여서 아무 움직임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점점점 근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움직일 수 있었던 움직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욕창이 나기 시작하면서 썩기 시작해요. 이 썩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죽은 시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살아있다 할지라도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도서 9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들어갈 수올에서는 즉 무덤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 모든 할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활동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디 그 무활동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될 또 하나의 실체는 바로 무연고의 상태입니다. 연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6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단절은 죽음의 상태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인간에게 피조물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의지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형태로 강제로 정리시켜서 말을 해보자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 죽음을 선택하게 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면 그 무연고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결국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짊어지셨는데요. 인간들이 경험했던 1차적인 죽음이 아닌 완전한 단절의 죽음을 주님께서 경험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속속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단절.
오늘 그 단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어도 주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속성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토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개신교의 이해에 따르면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범했으므로 죄의 삭수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범죄하였으므로 반드시 받아야 할 삭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단절된 상태로 두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감사할 자, 주께 감사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올, 즉 무덤에 감추게 되었을 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무덤에서 잠시 숨겨진 바 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기억하여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로 욥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죽은 자들의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특징들을 안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서 숨쉬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우리 찬양합시다. 힘차게 우리 살아있다라는 거 외칩시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를 매로 후들겨 팰 때도 있고요, 우리를 핍박하여 저 감옥에 처박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굉장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재앙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뭉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오직 어떤 사람?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뭐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찬양을 전하는 일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꼴지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미 끝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 박영준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시위를 서고 계신데 시장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마 지난 예배를 통하여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뭐 이렇게 고생하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영준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불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끝난 교회, 없어진 교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교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냥 죽었다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는 의식도 없고 단절된 상태였지만 잠들었다고 표현하시고 가셔서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계속해서 잠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녀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무슨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아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리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죽어서 다 티끌 가운데 있는 이 죽어있는 존재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죽어있지만 주님 안에 소망을 품은 사람이며 그 이름은 기록되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하여 부활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근간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의식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 전혀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믿음 안에서 잠들게 된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활동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활력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더욱 생동감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수복시키사 죽음이 단절시켜버린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영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의지와 의식을 품읍시다. 거룩한 계획을 향하여 활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죽어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도 저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아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죽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함으로 참된 승리 거두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